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이면서 또 미국의 정말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도 방문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결핍증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그 교회들을 보면 예배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특강인 것 같기도 하고, 예배가 어떻게 보면 리더십 강의처럼 들려지고, 또 예배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 프로그램처럼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예수 결핍증에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될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을 때 결국 이런 아픔과 이런 모습, 이런 병든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요,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질책하고 또 그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 5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참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러한 소제목이 붙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부른 신앙의 노래라는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포도원의 노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꾼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중으로 삼고 그 관중들 앞에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꾼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들을 향한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을 어디에 만들었느냐 하면 기름진 산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기름진 땅, 바로 그 땅을 옥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름진 땅이 있고,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탈면을 말하는 겁니다. 햇빛이 아주 잘 드는 그러한 곳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그 농부가 최고의 조건을 갖춘 그러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햇볕이 잘 들고 땅이 참 기름진 그러한 곳에 포도원을 만들고,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라고 말합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극상품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소레크라고 해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그들은 다 알고 있던, 바로 어느 지역의 포도 하면 바로 그 땅에서 나는 포도는 아주 달고 튼튼하고 견실한 그러한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 그러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포도로 아주 유명한 산지, 그 산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요, 그 땅이, 그곳에 있는 그 좋은 나무들, 그 나무들을 바로 그 새롭게 만든 그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고 그 땅을 가꾸고, 또 그만큼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또 그만큼 그것을 거두면 또 그 곡식을 거둔, 그 열매를 거둔 것으로 또 그것을 그 술을 만들기 위해서 술틀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좋은 그 지형에다가, 또 좋은 그러한 지역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땅을 열심히 골랐을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바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들에서 나는 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들포도는 쓰고 신 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지역에 그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좋은 조건의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그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 정말 달고 그리고 큰 굵직한 그런 열매를 바라고 그런 열매를 구하였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쓰고 신 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꾼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유대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이 노래를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을 그곳에 세워두고 그것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것을 누리며 다스리게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거기에 죄를 쏟아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인간을 세우고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쓰고 심포도 바로 죄를 쏟아내는 죄로 그러한 곳을 덮어버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은 그렸을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그 노래에 담고서 이렇게 그 노래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던 노래꾼이요,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관중들에게 노래를 하다가 이 노래를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관중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쓰고 신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을 들였고 그만큼 사랑을 부었고 그만큼 온 힘을 다 기울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들이 쓰고 신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겁니까? 왜 이것이 땅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들에게 탄식하며 바로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 포도꾼이요, 이 노래꾼이 5절을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노래하던, 정말 그 포도원을 사랑하고 그 포도원을 아끼고 그 포도원을 가꾸었던 이 노래꾼이요, 이제는 그 상황을 바꾸어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겠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쓰고 신 그러한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는 그 포도원에 담을 헐고 그 울타리를 걷어내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이 포도원에 담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호막을 제거하겠다. 이 포도원이 다시 황폐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허물어 버리면 그것은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시와 찔레가 나는, 농부의 돌봄이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6절을 보면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도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이 더 메말라지는, 이런 피폐해지는 땅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다 망가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노래하는 이 노래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야, 참 그 포도는 아깝다. 야, 그 포도나무 왜 그래? 그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농부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쏟고 온 힘을 다해서 가꾸었다면 그 나무가 정말 튼실하고 그리고 달콤한, 그러한 당도가 높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아, 참 안타깝다. 그 열매를 못 맺어서 저렇게 이제는 황폐하게 되고 버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오늘 7절을 보면 이 포도원 노래의 가사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중으로 삼고 이 포도원 노래를 부르던 이가 갑자기 이제 그들에게 호소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이 이제는 황폐하게 되고 이제 이 포도원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더니요, 이 포도원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그래,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아, 안타깝다. 왜 좋은 열매를 못 맺었을까? 야,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피폐하게 되네. 그래서 저들이 버림을 받네. 생각을 까지는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 노래가 다른 이들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누군가의 다른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바로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바로 주어질 그러한 노래임을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의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포악으로 행하였고 공의를 바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들은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의를 행하여야 되는 그러한 삶에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함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아픔과 애통의 소리가, 그 억울함과 부당함의 소리가 그 땅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여 그 악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여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부의 편중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과 땅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서 그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그들이 다른 없는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이 향락과 쾌락의 그 문화에 젖어서 즐기고 또 기뻐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관심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들은 고급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포도원의 담을 허물고 그 울타리를 걷어내어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는, 가시와 찔레가 나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들이 멸망의 그 길에 서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포도원의 노래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너희가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너희가 욕심과 탐심에 끌려서 너희가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야 될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고 너희를 그 황폐하게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금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포도원의 노래가 오늘 5장에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이사야 27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최종적인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가 그들의 울타리와 담을 허물며 너희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 너희들이 멸망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정말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은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삶에 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그냥 한 노래꾼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이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노래이며, 이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그냥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황폐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 처참한 결말이 아니라 다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고, 그래야 너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노래, 포도원의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르는 그러한 자리에 그들이 서기를 기대하고 또 이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 울타리와 그 담을 허무는 그러한 고통 속에 우리를 몰아가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을 허물고 그 울타리를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이켜서 너희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날, 이 날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그러한 능력이 없고요, 우리는 담이 허물어지고 그 울타리가 제거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데, 그런 우리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픈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욕심과 그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공의를 우리의 삶에 담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걸음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야, 이런 헛된 외침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외침이 진정으로 바른 외침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정의가 담아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역사들이 이어질 때, 여러분, 그 외침이 진실한 외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정의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정의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온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품꾼들을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들어온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은 1시간 정도 일하고 일이 마쳤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을 했던 그
품꾼들은 그래, 우리에게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주겠구나. 왜? 저보다 우리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을 하죠?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품꾼들도요, 아침 일찍 들어왔지만 그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온종일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도 은혜를 받은 자이고, 1시간 전에 들어와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들도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는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님에도 주인이 그들을 택하셔서 은혜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은혜를 입은 거고, 은혜 안에서 그들은 그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은혜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은혜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지금 내 손에 들려지는 것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찍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만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오히려 늦게 그 은혜를 잊고 들어온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그 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그 유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꾸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 이렇게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예년보다는 조금 적게 모금되어진 그 모습, 금액을 보고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집행해 가는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그냥 매년 그렇게 교회가 하는 거니까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린 그러한 걸음은 아니셨는지 모릅니다. 또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는 다른 것으로도, 아니 내가 더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더 도움이 필요한데 굳이 내가 거기에까지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은혜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요,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정의를
담아내는 그러한 삶을 걸어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 이루고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등정했던 이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 그는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올라갔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실패를 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에서 또 한 등정 훈련에 또 한 강사로서 강의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신의 그 뒤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의 그 그림을 가리키면서 에베레스트 산아, 우리는 너의 정복에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너를 정복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지만 나는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1953년 바로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산은 잘할 수 없지만 나는 더 강인해지고 나는 더 잘할 수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너를 정복할 것이다. 내가 그 산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봅니다. 작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전보다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죄의 유혹을 그전보다는 더 우리는 물리치는 강인함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정의를 담고 그렇게 내 삶으로 담아내려고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작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정의를 내 삶으로 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